왜냐하면 과거에 100년 동안 변화할 양의 변화가 요즘은 단 몇 년 사이에 변화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 변화를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됐던 트럼프가 매일처럼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는데 그 결정 하나에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나는 중심을 잡으려고 하지만 세상이 막 흔들려요. 사람의 불안감에 대해서 가장 많이 분석하는 철학이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은 항상 쓰는 말이 있는 한계 상황입니다. 한계 상황이란 인간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행동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넘지 못하는 상황을 한계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존주의에서는 3대의 한계 상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생로병사의 한계 상황이 있습니다.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사람이 그것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병 앞에서 장사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고장이 나고 병들어 죽게 됩니다. 생로병사의 한계를 받아들여야 자기에게 남은 인생 가운데 그것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한계 상황은 고독입니다. 물질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서 요즘은 직접 대면하지 않고 핸드폰이나 아니면 SNS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대화를 하고 나눕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스마트폰과 SNS가 발달된 현대로 갈수록 사람들 더 고독해진다고 합니다. 그것을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합니다. 그냥 하는 사람들 옆에 있는데 나는 다른 사람과 소통하지 못하고 고독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동네 모든 사람들 대부분 다 알고 지냅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덕선이네가 살았던 동네가 서울의 쌍문동의 작은 골목입니다. 쌍문동의 작은 골목에 5가정이 사는데 날마다 음식이 오고 가고 모든 이야기를 서로 다 비밀이 없는 5가정의 삶을 보여줍니다. 요즘은 아파트에 사는데 지나가던 아파트 사람과 목례로 인사하는 것 말고는 앞집에 누가 어떻게 사는지 거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현대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많이 가지게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밀번호라고 합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접속하면 접속한 사이트마다 뭘 입력해야 돼요? 인증하려면 비밀번호를 인정하려고 해요. 그래서 비밀번호가 엄청 많아졌어요. 비밀번호가 잊어버려가지고 나중에 뭐 1년 뒤에 들어가려고 보면 뭐 없어가지고 막 뒤지고 찾고, 또 적어놨던 종이 없어져서 어디 있는 건 막 찾으러 다니고, 또 핸드폰에 적어놨더니 또 사이트가 어떻게 돼가지고 또 이제 없어지면 이제 또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하면서 반대로 사람들이 반려동물들, 개, 고양이를 비롯한 반려동물들의 애정을 쏟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반려동물들은 상처를 주지 않고 배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이 인간의 근원적인 고독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인간의 한계 상황은 방황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방향을 잃게 되고 방황하게 됩니다. 지식과 정보가 흘러넘치기 때문에 많은 지식이 쌓이면 그 방황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나 많은 지식에 사람들은 더욱 혼란스럽고 헤매게 됩니다. 알면 알수록 더 오리무중에 빠져요.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는데 해결이 안 되면 나중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허무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어렸을 때는 이것을 하나 하면 내 인생이 행복하고 정말 그 밝은 미래가 올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얻으려고 발버둥을 쳐봤는데 나중에 신기루같이 잡히지도 않을 뿐더러 잡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돈만 많이 벌면, 자녀 양육에 모든 힘을 다 쏟으면, 성공만 하면 내 안에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지만 결국 사람들은 허무함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다 해봤는데 잘 되든 안 되든 나중에 허무함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결국 허무함 속에서 인간은 자살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기의 노력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한계 상황 속에서 죽음으로 치달아가는데, 왜 결국은 인간이 한계 상황 속에 죽음으로 치달아가느냐? 창조주이신 하나님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목적과 그 안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번 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한계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을 만들었던 인간의 원래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 원래의 원형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 내 자신을 보거나 우리 가족을 보거나 우리 사회를 보거나 우리 나라를 보거나 뭐가 안 보여요? 답이 안 보이네. 여러분 요즘 대통령 관련된 뉴스를 보면 답이 보이던가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제가 답이 없어서 안 봅니다. 어떻게 할 길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부터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부터 내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지 이전에는 안 돼요. 아무리 발버둥쳐도 안 될 것 같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도저히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주실 정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만이 아하 살 길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삼손을 보면 꼭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삼손은 은사가 뛰어났습니다. 능력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전쟁하면 승리하고 성공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생각해요? 마치 자기가 힘이 세서 자기가 수고해서 이긴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수도꼭지 있잖아요. 물 트는 쏟물 나오는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이 나왔을까요? 정부에서 우리 집까지 수도꼭지 배관을 수원지부터 연결해 줬기 때문에 물이 나올까요? 단순한 사람 뭐예요? 수도꼭지를 트니까 물이 나오니 뭐예요? 수도꼭지 하나 들고 다니면 어디서든지 물을 먹을 수 있나요? 그게 아니죠.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이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집까지 수도원지부터 이게 배관을 쭉 수도 배관을 연결했기 때문에 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은혜와 능력이 주어지는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능력과 은혜를 주는가요? 기도만 하면 능력과 은혜가 주어진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가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능력과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고 능력과 은혜만 추구하면 그것을 은사주의라고 해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 수도꼭지를 갖고 다닌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게 수원자와 연결된 파이프가 만들어졌을 때 은혜가 나오는 겁니다. 그 물이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일날 설교할 때 우리는 훈련받고 연단 받아야 된다. 훈련받고 연단 받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수원지로부터 우리 내 자신에게까지 그 파이프를 연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수도꼭지 하나 들고 다닌다고 물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정말 관계가 연결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이 공급될 때만이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고 억압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삼손이라는 매우 불편한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너무 힘이 세가지고 뭐 나귀 토끼 하나로 1000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가사성에 문짝을 부숴가지고 그 문짝을 또 헤브론성이 꽤 멀어요. 그 문짝을 들고 또 헤브론성 앞에까지 걸어가고 이건 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어쩌면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해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그리스 주변에 있는 해적들이었어. 뭐 직업이 뭐였다고요? 해적들이었습니다. 해상 사람들, 그리스 주변의 해적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지중해를 돌아다니다가 제일 좋아 보였던 나라가 어느 나라였냐면 애굽이었어요. 애굽이 엄청 문명도 발달하고 뭐 좋은 것도 많이 나니까 애굽으로 가서 그 땅을 공격하고 차지하자 이런 생각으로 배를 타고 이쪽으로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애굽이 너무 강한 거야. 그래서 애굽으로 못 들어가고 자리 잡은 것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가사 지역에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 목적은 어디였어요? 애굽이었는데 애굽까지 못 가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거인 족속들이 나와요. 이 거인 족속들이 후예였어요. 누굴 보면 알아요?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을 보면 골리앗은 3m의 어마어마한 거구의 장군이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런 거인 족속 중에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최신의 철제로 만들어진 무기로 무장된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너무 큰 거구에 강력한 무기를 들고 왔기 때문에.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 누가? 삼손은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이 사람은 뭐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볼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꾸준히 누구를? 삼손을 주의하고 관찰했습니다. 왜? 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고 약점이 무엇이고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하려고? 언젠가 제거해서 없애버리려고 삼손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악한 마귀는 블레셋 사람들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어떻게 찾는다고요? 마귀가 넘어뜨릴 자를 어떻게 찾으러 다녀요? 두루다니며 어디 있는가 계속 살피고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걸려들면 어떻게 돼요? 딱 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하고 뭐 해야 된다? 근신하고 깨어야 한다. 근신하라, 이게 우리나라 잘 안 쓰는 말이에요. 근신하라, 이거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말과 행동을 주의하고 조심한다. 이게 근신하답니다. 말과 행동을 주의하고 조심하다. 두 번째, 깨어있다. 깨어있다는 것은 강도나 도둑이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잠들지 않고 있다. 이게 깨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근신해라.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의 공격, 강도와 이렇게 도둑의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허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근신해야 되고 깨어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삼손은 근신하지도 않고 조심해서 행동하지도 않았고 깨어있지도 않고 맨날 잠을 잡니다. 주로 누구 옆에서 잠을 자요? 여자의 무릎에 누워서 잠을 잡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하려고 하는 그 허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은 무시하고 자기 안에는 욕망에만 집중합니다. 삼손이 항상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의 원인이 뭐였어요? 누구였어요? 여자였습니다. 삼손은 여자 문제에 넘어졌어요. 처음에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했을 때 그 블레셋 여자가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려줘 가지고 결국 수수께끼에 지게 되고 너무 화가 나서 강도 짓을 해서 그 수수께끼에 진 것을 수습하죠. 두 번째, 블레셋 갔다가 기생이 지나가다 봤는데 기생과 하룻밤을 보내게 그 집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기생집에 블레셋 사람들이 포위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항상 어떤 문제에 틀린다고요? 틀린 문제에 또 틀립니다. 반복에 틀려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뭘 만들어야 된다? 오답 노트를 만들어야 된다. 사람들이 틀린 문제 또 틀립니다. 성도들 보면 꼭 걸려 넘어진 문제 또 걸려 넘어져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머릿속에 자기 삶 속에 이미 입력된 정보가 잘못 박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답 노트를 통해서 7번 정확하게 외워야지만이 자기 머릿속에 있는 잘못된 답이 지워지고 새로운 답이 입력된다고 합니다. 몇 번 봐야 된다고요? 7번 봐야 된대요. 근데 사람들은 뭐 하기만 해요? 그 위기만 넘어가면 된다고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문제에 계속 넘어집니다. 삼손이 넘어지는 문제는 딱 하나였어요. 여자 문제에 계속 걸려 넘어졌습니다. 내 인생에 내 약점이 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록해둬야 합니다. 나는 이거에 약해. 나는 이것에 대해서 환경이 되면 꼭 넘어져. 적어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이 올 때 피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꼭 내가 그 상황만 넘어가면 뭐예요? 또 괜찮아 하고 하다가 나중에 또 넘어집니다. 똑같아요.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자리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질 못하는 겁니다. 삼손은 또다시 드릴라, 제일 외우기 쉬운 것은 고릴라로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드릴라라는 여자에 빠져버렸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이 일이 있은 후에 삼손은 드릴라라는 여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드릴라는 소래 골짜기에 살았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게 뭔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여자도 어떤 여자를 만나는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만남을 갖게 되면
그 인생이 함께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들릴라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게 됐습니다. 들릴라에 대한 많은 자료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들릴라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들릴라에 대해서 정확한 편견과 오해를 바로잡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첫 번째, 들릴라는 블레셋 여자였을까요? 유대인 여자였을까요? 블레셋 여자였다는 증거는 성경에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 전에 블레셋 안에 블레셋 기생,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이 여자도 블레셋일 거다고 다들 추측하고 그림 보면 다 블레셋 여자처럼 입장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사는 동네가 어느 동네에 살았어요? 소렉 골짜기. 지난 설교 때 쉐펠라를 설명하면서 소렉 골짜기를 설명했습니다. 소렉 골짜기는 쉐펠라 지역이었고, 쉐펠라는 어디 사이에라고 했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터라고 했어요. 소렉 골짜기의 소라성은 뭐냐면 삼손의 고향이 소라성입니다. 그래서 소라성 근처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 여자일 거라고 주장하는 주장도 꽤 많습니다. 이거 상당히 신학적으로 논쟁이 있는 부분입니다. 전통적으로는 블레셋 여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다음에 유대인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두 개가 절충돼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블레셋 남자와 결혼했던 유대인 여자였을 것이다. 소렉 골짜기에 살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부탁을 할 정도로 블레셋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지만 사는 지역을 보니까 유대인 여자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 드릴라는 기생이었을지 모르겠다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드릴라라는 이름의 뜻이 음탕한, 연약한 이런 뜻이었기 때문에 아마 기생이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지금 이것은 제가 정확한 게 아니라 다 학자들이 이야기한 추측을 모아놓은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드릴라는 블레셋 여자 이렇게 생각해버리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드릴라는 뭘 좋아해요? 돈을 좋아하는 여자. 돈을. 삼손이 자기를 엄청 좋아하니까 같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왕이 와서 내가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면 많은 돈을 주겠다 하니까 그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블레셋 왕들이 드릴라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삼손을 그처럼 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어라. 삼손을 깨어 그 이유를 털어놓도록 만들어라. 삼손을 붙잡아 묶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어라.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각각 너에게 은 1100세겔을 주겠다. 우리 각각이 중요합니다. 각각. 여기서 각각이 뭘까요? 블레셋에는 5 도시국가가 블레셋을 통치했어요. 그래서 5개의 성에서 하나마다 1100세겔을 주겠다 하겠습니다. 이제 계산해 보면 은 1세겔은 4일의 일당을 말하네요. 4일의 일당을 은 1세겔입니다. 그러면 1100세겔은 며칠이에요? 4400일의 일당을 말하죠. 4400일을 나누기 365 했더니 평균 12년 나옵니다. 은 1100세겔은 12년 연봉입니다. 곱하기 5 하면 5성이니까 60년 연봉입니다. 자, 3천만 원으로 하면 18억, 5천만 원으로 하면 30억. 그래서 제 생각에 은 1100세겔이 5개 만들면 20억에서 30억 정도 되는 돈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작은 돈인가요?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돈입니다. 60년 연봉이니까 내가 60년 동안 돈 안 벌어도 내가 그 연봉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거니까 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돈이 은 1100세겔이 5성에 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유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유혹이 상당히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어쨌든 삼손은 자기 힘과 진심이 있으면 어떤 일이든지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진심이 있으면 드릴라도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이렇게 확신을 했어요. 하지만 드릴라는 철저히 계산적인 여자였습니다. 삼손의 김신과 블레셋 왕이 주겠다고 했던 많은 수십억의 돈 사이에서 뭘 더 좋아했다고요? 수십억의 돈을 더 좋아했던 여자가 드릴라입니다. 삼손은 그렇지만 눈에 콩깍지가 씌었어요. 사랑에 빠졌다 했죠. Fall in love with 드릴라. 사랑에 깊이 빠졌으면, 사랑에 빠져서 헤맵니다. 그러면 뭐가 가려요? 콩깍지가 씌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시잖아요. 20대 때 다 경험해 보신 거잖아요. 콩깍지가 씌어서.
들릴라는 삼손을, 이 성경 읽어보면 이해가 안 돼요. 삼손을 어떻게든 팔아먹으려고 몸부림을 치잖아. 이게 뭐 그냥 몸부림이 아니라 모든 몸부림을, 뭐 누가 봐도 여기서는 뭐 들릴라가 지금 나쁜 짓을 하려고 지금 작정한 여자인데 누구는 몰라요? 삼손은 눈이 가려서 절대 모릅니다. 왜 그래요? 콩깍지가 씌니까. 모든 것이 다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것도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인다는 거예요. 들릴라의 마음엔 무엇밖에 없어요? 인생 역전 한방 노리고 있었을 뿐인데, 그래서 삼손에게 매달립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시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힘이 센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당신을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삼손이 대답했습니다. 마르지 않는 풀줄, 풀줄은 다른 성경에 보면 칙이라고 합니다. 칙 7개로 나를 묶으면 돼요. 그러면 나는 보통 사람처럼 약해지고 마오. 블레셋 왕들이 마르지 않는 풀줄 7개를 들릴라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들릴라는 그것을 가지고 삼손을 묶었습니다. 그때 다른 방에서는 사람들 몇몇이 숨어 있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붙잡으러 왔어요. 그러자 삼손은 쉽게 그 풀줄들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풀줄들은 마치 불에 탄 실과 같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서 나오는 힘의 비밀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들릴라가 온갖 아양을 떨면서 힘의 근원을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삼손은 비밀을 알려주면 안 되니까 뭐 했어요?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마르지 않는 풀줄, 칙으로 7개로 자기를 꽁꽁 묶으면 힘이 빠진다. 그래서 삼손의 말을 듣고 들릴라가 블레셋 왕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그들이 그 풀줄 7가닥을 가져와서 삼손을 묶었습니다. 삼손을 묶고 들릴라가 또 연기를 하죠. 뭐라고요?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붙잡으러 왔어요. 연기를 합니다. 삼손이 자다가, 항상 자고 있어요. 얘는 이상합니다. 자다가 벌떡 깨서, 깼는데 뭐요? 원래 힘이 세니까 줄이 줄줄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누가 당황해요? 들릴라와 블레셋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삼손의 힘이 빠져야 되는데 무서운 괴력을 보여주니까 속았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이때 삼손 입장에서 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가 이상해요? 자신이 비밀을 알려줬는데 그 비밀 그대로를 자기에게 꽁꽁 묶어놓고, 하필 그때 누가 와요? 블레셋 사람이 왔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모든 정황이 뭘 가르쳐요? 들릴라가 스파이다. 들릴라가 스파이다. 아니 모든 정황이 뭐 들릴라가 너를 죽이려고 지금 잡아넘기려고 스파이다. 이거 누구나 다 아는 이렇게 정황인데 누구만 몰라요? 삼손만 몰라. 그런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그런 이야기하면 뭐요? 너희가 들릴라가 너무 예뻐서 시기 질투하는 거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 삼손이. 왜? 뭐가 씌어서? 콩깍지가 한번 씌니까 진실이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했죠. 너무 확신이 될 때 조심해야 된다고. 삼손 지금 너무 확신이 된 거야. 들릴라는 세상 천사 같은 여자고, 이 들릴라는 절대 자기를 속일 가능성이 없고, 들릴라는 정말 자기를 사랑한다고 철석같이 믿은 겁니다. 그 모함하는 그놈들을 때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들릴라는 또 어떻게 했을까요? 무슨 연기를 했을까요? 눈물 연기하면서 또 이렇게 아양을 떨어가면서, 그러면 또 마음 약간 삼손이 뭐라게요? 블레셋 사람이나 너를 모함하는 사람들은 내 한 주먹거리도 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책임지마. 이런 헛소리를 계속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들릴라가 다시 삼손을 조릅니다. 힘의 근원을 알려주세요. 삼손이 애원하는 들릴라를 보면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또다시 거짓말을 합니다. 10절에 12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바보로 여기고 있어요. 당신은 나를 속였어요. 제발 말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죠? 왜 이게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삼손이 말했습니다. 한 번도 쓴 일이 없는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돼요. 그러면 나는 보통 사람처럼 약해질 것이요. 들릴라는 새 밧줄을 구해서 삼손을 묶었습니다. 그때 다른 방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삼손, 사람들이 당신을 붙잡으러 왔어요. 그러자 삼손은 그 밧줄을 마치 실을 끊듯 아주 쉽게 끊었습니다. 이번에 비법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새 밧줄로 묶으면 힘이 빠진다. 그래서 그걸 구에다가 묶었어요.
또 연기합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또는 아니겠죠.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삼손이 또 잠에서 또 벌떡 일어나고 자고 있다니까. 또 줄이 또 힘없이 쭉 풀리는 거야. 누가 당황했어요? 드릴라와 블레셋 사람이 또 당황했습니다. 삼손 이번에 같은 일이 두 번 반복되면 뭐예요? 한 번은 속을 수 있어. 또 반복됐는데 삼손은 뭐 하지 못해요?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제가 전번에 여러 번 이야기했던 하일리 법칙, 1대 29대 300의 법칙. 큰 사고가 한번 발생하기 전에 29번의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고 300번의 어떤 징후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큰 사고는 한 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빵 터지는 어떤 큰 사고는 한 번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29번의 경미한 사고들이 있고 300번 정도의 이상한 징후들이 나타난 다음에 큰 사고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혜는 뭐예요? 징후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작은 사고가 있을 때 뭐 해야 돼요? 그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그런 징후와 작은 사고에 뭐라고 생각해요? 문제만 없이 넘어갔으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겁니다. 큰 사고가 나타나지 않을 때 얼마든지 처리할 수는 있지만 그때 미연에 처리했어야 되는데 근본적인 기능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문제만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으로 나만 알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후회하게 됩니다. 삼손은 또 아무런 일이 없이 넘어가자 드릴라는 또다시 삼손을 붙잡고 알려달라고 애원합니다.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그러자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나를 바보로 여기고 나를 속이는 바보라고는 희롱한다는 말입니다. 당신을 꼼짝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삼손이 말했습니다. 내 머리털 7가닥을 옷감 짜듯 짜 놓으면 될 것이오. 삼손이 잠이 들자 드릴라는 삼손의 머리털 7가닥을 옷감 짜듯 짰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릴라는 그것을 말뚝으로 박았습니다. 드릴라가 다시 삼손에게 소리쳤습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붙잡으러 왔어요. 삼손은 그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 말뚝과 배틀을 뽑아버렸습니다. 이번에 거짓말 또 칩니다. 이번에는 거짓말이 뭐냐면 머리털을 7가닥으로 이렇게 천 만들듯이 꼬면 된다는 거예요. 배틀로. 참 거짓말 만들어내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기도 어려운데 아무튼 이렇게 7가닥을 짜가지고 이렇게 천처럼 만들면 된다 해서 또 잠을 재우고 드릴라는 배틀을 가져다가 머리카락으로 날실과 실줄이 해가지고 머리를 땄습니다. 그리고 혹시 도망가면 안 되는 힘이 빠지면 말뚝으로 머리카락을 박아놨어요. 또 와서 또 연기를 하죠. 뭐라고 해요? 꼭 이렇게 제 생각에 여기 할 때마다 뽀바이 이게 생각나는데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잡으러 왔어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뭐야 또 벌떡 일어났더니 말뚝과 배틀이 또 이게 와장창 뽑히는 겁니다. 또 누가 당황해요? 드릴라와 블레셋 사람이 또 당황합니다. 삼손은 3번이나 같은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삼손은 근신하지 않았을 뿐더러 깨어있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드릴라는 3번이나 같은 일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 저도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을 만나보면 거짓말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5분 뒤에 들통날 거짓말을 앞에서 너무 진짜처럼 천연덕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만나보시면 압니다. 5분 뒤에 분명히 거짓말이 들통날 건데 5분 뒤에 들통날 건데 지금 진짜처럼 이야기를 해요. 또 그것이 들통나면 뭐라고요? 그럴 줄을 몰랐다, 자신은 진짜 몰랐다,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계속 추궁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어쩌라고 오히려 화를 내고 마치 자기가 자신을 이렇게 뭐라고요?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고 모함한다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화를 냅니다. 그래서 저도 내린 생각이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가능하면 거리를 멀리 두는 것이 좋겠다. 내가 알고 속아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속아주는 건 괜찮지만 내가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속아주는 것은 괜찮지만 내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 속을까요? 제가 이야기했죠. 앞에도 보고 싶은 것만 내가 계속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의 아비는 사탄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하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의 위로 올라가 보면 끝에 누가 나와요? 마귀가 나옵니다. 들릴라가 또다시 삼손에게 접근을 했어요. 삼손에게 이번에 마지막 삼손에게 결정타를 날릴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나를 믿지 않는군요. 두 번째,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세 번이나 나를 속였군요.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나를 믿지 않는군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세 번이나 나를 속였군요. 근데 재미있는 말입니다. 왜? 이게 다 드릴라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드릴라는 삼손을 믿지 않았습니다. 드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드릴라는 삼손을 세 번이나 속였어요. 누가 속였어요? 원래는 말하면 누가 누구를 속인 거예요? 드릴라가 삼손을 속이고 있는 건데 드릴라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이 나를 속였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 마귀의 논리는 참 무섭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논리에 밀리게 되니까 뭐라고 해요? 삼손이 진짜 진리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 뭐가 필요해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순결이 필요하지만 그거와 함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없이 순결만을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다 넘어지고 맙니다. 지금 삼손은 진실했어요. 그 삼손의 사랑은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그를 사랑한다고 계속 진심이 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드릴라에게 속아 넘어가고 맙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 후에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믿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은 세 번이나 나를 속였어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데 당신은 당신이 가진 위대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드릴라는 매일 그 비밀을 가르쳐달라고 삼손을 졸라댔습니다. 삼손이 귀찮아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삼손은 드릴라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삼손이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내 머리를 깎은 적이 한 번도 없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신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요. 누구든지 내 머리를 밀면 나는 힘을 잃어 보통 사람처럼 약해지고 마오. 머리카락을 밀게 되면 힘이 빠진다. 이걸 가르쳐 주고 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자성 금묵자흑 뭔 말이에요? 묵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항상 이야기하죠.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는지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삼손은 원래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의 이렇게 달인인 드릴라가 옆에 살면서 그 드릴라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삼손도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힘의 비밀을 알려주고 무너지고 말죠.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 기도의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말씀의 삶을 살기 원하면 말씀의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예배의 삶을 원하면 예배의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그러면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누구와 친하게 지내야 될까요? 학생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공부를 잘하려면 누구와 친해져야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과 친해져 공부를 잘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누구와 친해져야 돼요? 부자와 친해져야 합니다. 근데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는데 치질이도 공부 못하는 애들과 친하게 놉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치질이 가난한 사람들과 친하게 지냅니다. 신앙이 좋아지기를 원한다고 말하는데 치질이 신앙이 없는 사람, 불신자들과 같이 지냅니다. 어떻게 돼요? 결과는 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과 가까이 하는지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실수를 이야기하자면 사명을 함께 이룰 동역자와 친하게 지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음탕한 여자 드릴라, 거짓말을 잘하는 드릴라, 탐욕적인 여자 드릴라와 친하게 지내다가 인생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저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꿀 수는 있지만 인간 내가 그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을 바꾸기 원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지, 내가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 어림도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삼손이 왜 망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이 망했을 때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지 19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 누이고 잠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삼손의 머리털 7가닥을 밀게 한 뒤 그를 건드리고 나서 힘이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드릴라가 삼손에게 소리쳤습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전처럼 힘을 써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삼손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삼손의 두 눈을 뽑은 뒤 가사로 데려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구리사슬은 연자맷돌을 말합니다. 연자맷돌에 묶고 감옥에 놓고 곡식을 갈게 만들었습니다. 삼손에게 발생한 머리털 밀린 다음에 나타난 4가지 변화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떠나시자 그는 힘이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블레셋 사람들 대적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혔습니다. 네 번째, 감옥에 갇혀서 연자맷돌을 돌면서 곡식을 가는 죄수로 변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삼손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을 겁니다. 자기 인생에 이런 변화가 올 거라고. 그 드릴라가 유혹했을 때까지만 해도 안이하게 생각했어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 이런 큰일은 발생하지 않아. 나는 힘이 세니까, 난 진실하니까. 하지만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삼손이 감옥에 들어가서 연자맷돌을 돌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연자맷돌을 돌려요. 무슨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첫 번째, 그 여자 믿었던 것이 큰 잘못이었구나. 그때 살았겠죠. 착한 여자고 예쁜 여자고 정말 나를 사랑하는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드릴라가 알고 봤더니 어때요? 아주 이렇게 야비하고 거짓말 투성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여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두 번째, 눈이 뽑히고 나니까 뭘 깨달아요? 영적인 눈이 띄게 됐어요. 잘 삼손 봐보면 삼손이 눈을 뜨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자기 정욕에 세상이 가려서 안 보였는데 자기 두 눈이 뽑히니까 그때 뭐가 보였어요? 이제 진실이 보이고, 그때서야 뭐요? 지금 자기의 영적인 상황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때서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뽑히기 전에 알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 꼭 다 뽑히고 내 인생이 무너져야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진실이 보이는, 이게 비극입니다. 그때 뭐가 보여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야 했는데, 내 정욕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되돌리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힘이 있을 때는 몰랐어요. 힘이 있을 때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항상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힘이 빠지고 하나님이 떠나고 힘이 빠지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은사가 주어졌을 때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힘과 은사를 가지고 여자 뒷공문이 쫓아다니다가 결국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힘이 떠나면서 형편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때였어요. 우리에게 없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사는 것보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거 있잖아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 그걸 귀하게 여기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그것에 최선을 다해야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삼손은 자기에게 주어진 힘, 자기 민족, 자기의 사명,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누굴 쫓아다녔어요? 손에 없는 블레셋 여자 쫓아다니다 인생을 망했습니다. 없는 거 붙잡으려 쫓아다니다 망했다니까요. 나에게 지금 현재 있는 거, 그걸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삼손은 동역자가 아니라 블레셋 여자들과 친하게 지내다가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삼손에게 좋은 동역자가 있었다면 아마 어려운 것을 벗어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드릴라 같은 여자를 사랑하게 됨으로 인생이 망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누굴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면 동역자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 혼자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아무리 능력이 크고 힘이 크다 해도 나 혼자 못 이겨냅니다. 뭐가 필요해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나와 함께 같은 비전을 나누는 사람, 그 함께 꿈꾸는 사람, 어디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같은 비전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함께 사역해야지만이 내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넘어지지 않았다고 앞으로 넘어지지 않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언제든지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같은 꿈을 꾸는 그런 동역자들을 세워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